사랑은 오래 참고가 킹핀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가 킹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는 문맥 속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앞뒤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읽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어보는 거죠. 우리 앞서 쭉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참 이런 교회에서는 목회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스펙타클할 것 같아요. 뭐 호러도 있고요, 코미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SF급의 그러한 긴장도 있고 막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일단은 뭐 교회가 네 파로 나눠서 싸운다. 벌써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 간에 소송 문제 있었죠. 세상에서 또 들을 수 없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도 온갖 오해가 다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옷차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은혜로워야 될 성만찬이 오히려 가장 비참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11장, 12장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12장 31절인데 어제 잠깐 했지만 12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더욱 큰 은사,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그게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인격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 쓰신 분이 스태포드잖아요.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주께 충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은혜 주셨죠. 근데 내가 전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니었다고요. 하루아침에 집 불타가지고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다 날라갔어요. 불타가지고.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 이제 가족이 있었죠. 딸이 둘이었나.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유럽으로 여행 좀 가라고 먼저 보냈어.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게 D.L. 무디의 또 사역자였거든요. 회계 담당이고 이분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했고 먼저 가라고. 근데 다음번 배 타고 가겠다고. 그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닐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배 타고 가라고 보냈는데 급전이 왔죠. 배가 침몰했어요. 침몰해가지고 아내만 겨우 건진받고 두 딸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면 이쯤 되면은 진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 딸들이 죽은 곳이니까 거기 갔다고요. 배 타고 쭉 지나가는데 선장이 얘기해 줬어요. 이 자리라고. 거기에서 쓴 찬송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만은 그게 이제 그런 걸 알고 이제 이거 찬송 부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러니까 이 고백을 이제 시로 쓴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같이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블리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그 내용도 알고, 그 다음에 그 고백도 듣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부른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마귀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2025년 5월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런 교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고린도전서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고맙다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뭐 미러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7절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시작과 끝이 뭡니까?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 감정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의 시작과 끝이 뭐냐?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오래 참고가 킹핀이다. 근데 킹핀이 뭔지 아십니까?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 볼링 쳐보면 그 가운데에 있죠. 그 가운데에 있는 핀. 그 핀이 있잖아요. 10개 핀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거. 그걸 킹핀이라고 그래요. 킹핀을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게임이 볼링 게임이에요. 킹핀이 똑바로 쓰러져도 안 되고요. 걔가 최대한 타격을 많이 입고 쓰러져야 돼. 그래야 나머지 핀들이 다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볼링이라는 게 킹핀 공략법인데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킹핀을 쓰러뜨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킹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킹핀은 또 뭐냐면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순종에 나갔잖아. 그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다. 이 땅이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번제드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웬걸 우리 스태포드 이분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점점 기근이 오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견디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사랑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믿고 견디는 거.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점점 견디를 때, 여러분 뭐 헬스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전부 다 견디는 운동 아니에요? 다 견디는 거잖아요. 그냥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프레스가 한번 들려고 그냥. 옆에 이제 그 PT 트레이너가 맨날 거짓말 하잖아. 하나만 더. 하나 딱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또 마지막 하나 더 했어. 그러면 이게 정말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제 예전에 할 때 뭐 장난도 치고 그랬었는데, 거짓말쟁이.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잊을 수 없는 얘기를 그때 그 PT 트레이너한테 들었는데, 목사님, 마지막 한계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육이 자라려고. 그럼 마지막 한계. 그러니까 막 얼굴에 막 인상 쓰고, 그 다음에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드는 그 마지막 한계. 그것 때문에 운동하는 거래요. 나 그 이해가 됐어. 그렇구나. 모든 게 똑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사랑이지요. 네, 사랑입니다. 말씀 딱 임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리는 자리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말씀 들렸어. 그럼 은혜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 받았어.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던데, 허니문 기간이 끝났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참 뭐 밍밍하고 뭐 들었던 말씀 같고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때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튼튼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맡기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를 맡기기도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라를 맡기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붙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그럼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그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 am a part라고 되어 있어요. 합창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테너 파트가 있고 베이스 파트가 있고 엘토 파트가 있고 소프라노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소리만 들으면요. 도대체 저게 노래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뭐 이렇게 막 그냥 음도 그냥 이상해. 예. 그런데 그 파트가 모여가지고 4부 합창이 되면 진짜 소름 돋죠. 기가 막히지. 예.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내가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신 분이고 영적인 체험도 뭐 3층전까지 올라갔다 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3층전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면 사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모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있는 김 목사가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이거를 못하지. 이 중에 여러분 다 없어봐. 내가 설교를 하겠어요, 여기서? 뭐 듣는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여러분이 와서 새벽에 가서 들어주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성장이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라고요.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퍼즐 맞추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뭐 조각조각 해가지고 전체 그림 맞추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는 어떠한 부분. 근데 그게 없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바로 9절이라고요. 구체적인 태도의 모습은 뭐냐? 11절인데 11절 봅시다. 제가 이거 볼게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견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장성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청소한다고 칠 때 여기에 유치원생 한 100명 있다고 칩시다. 청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 100명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도 있고 말귀도 잘 통하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너무너무 수월하지. 그런 사람이 2-3명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10분이면 끝날걸?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래 참는 사람. 그럼 자기로서는 참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오는 태도는 뭐예요? 배려하는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오래 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 악물고 있으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돼 그냥? 아니죠. 그건 나에게 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배려하는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뭐 교회 이름만 사랑의 교회라고 전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시작과 끝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구나.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견딘다잖아요. 모든 것.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나는 부분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국제적인 태도의 모습이 뭐라고요? 장성하는 모습인데 장성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애들은 양보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그 유튜브 그 한번 채널 본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그 뭐 심리 치료, 뭐 심리 뭐 연구할 때 뭐 30년 단위로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은 30년을 추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 한 8명인가 쭉 놓고 선생님이 앞에 정말 맛있는 간식을 갖다 놨어. 그리고 선생님 올 때까지 먹지 마. 그리고 선생님 와서 하나씩 더 줄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 근데 애들이 그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지. 그걸 누가 기다려. 근데 기다리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 선생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친구도 있고. 걔네들을 30년을 추적을 한 거예요. 30년을. 그랬고 그때 그냥 선생님 나가자마자 먹는 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참고 견디는 애. 그 다음에 뭐 옆에 애한테 막 그것도 막 뺏어 먹으려고 하는 애 있고 막 30년을 추적을 쫙 하는 그런 뭐 영상이 있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옆에 친구가 그거를 자기 걸 먹은 거예요. 먹고 자기 것도 뺏어 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뺏겼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영상을 다 찍어놨으니까 너 뭐 먹었니 했고 걔한테 안 준 거예요. 얘는 자기는 사실은 먹지도 못하고 옆에 친구가 뺏어 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또 선생님이 주는 것도 못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되게 억울할 거잖아. 근데 안 그래. 그리고 오히려 옆에 친구한테 뭐 이렇게 뭐 배려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기업 CEO가 됐어. 예컨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읽고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여기서 제일이란 말이 이제 뭐 더 큰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오래 가는 것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다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 제일 오래 가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습니다. 이거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그건 이 땅에서 너무 필요하죠.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뭐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사랑은요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유효하지만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도 그런 얘기 하죠. 8절 보세요. 사랑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돌려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그리스도파 있었잖아. 아볼로파 있었잖아. 게바파 있었잖아. 베드로파 있었잖아. 이게 다 각 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었거든. 뭐 아볼로파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지. 거기는 박사학위 있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파 이쪽 파가 약간 은사파 같아.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다 그거 그친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영원토록 가는 거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사랑 없잖아. 사랑 없이 하는 방언, 사랑 없이 하는 예언,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것 모습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도 그냥 자기가 좋은 음식 가져서 자기 혼자 다 먹고 맨날 지 식구들만 챙기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그나마을의 교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로 또 말씀 붙들고 견디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이 사랑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거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모습, 배려하는 모습. 사랑 있으면 배려가 됩니다. 장사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